예, 오늘 창세기 6장입니다. 6장에는 몇 가지 소주제들이 나옵니다. 사실에 근거해 보면 첫째, 타락이 극에 달하였다. 둘째,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세 번째, 그런데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네 번째, 방주를 건축하였다. 이런 6장에는 세 가지 이러한 소주제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자 딸들을 언급하죠. 뭔가 여자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의 매개체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선택한 여자를 각자 아내로 삼았다.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70인역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번역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사탄을 추종한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또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에도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언급하고 있죠.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욥이 있던 시대에는 주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죠. 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탄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사탄의 어둠의 왕국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되어 공중의 악한 영들일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주님을 거스리는 통치자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푸틴이라든지 어느 나라의 통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치자들 뒤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선택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은 원래 하나님은 3층 천에 계셨습니다. 그죠? 3층 천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 천 아래에 공중에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가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생명나무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인 사탄을 다스리고 통치하길 원했어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뱀의 표현이 되었죠. 사탄의.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네피림이 태어난 것이죠. 네피림은 쉽게 얘기하면 반인 반신,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의 몸을 취해서 태어난 고대의 영웅과 거인들입니다. 자, 그럼 이 네피림이 또 결혼을 하겠죠. 이 땅에 사니까. 뭐가 태어날까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혼잡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타락한 사람이 있고, 타락한 사람도 있겠죠. 타락한 사람도 있고, 천사가 취하여 낳은 네피림도 있고, 네피림이 이 땅을 살면서 또 자녀를 놓으니까 네피림의 후손도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올 때, 3절에 올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영을 사용하여 3절을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자, 음미할 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나의 루아흐가 성경에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 운행한 결과는 사람의 창조로 완결되는 하나님의 회복된 창조. 두 번째,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다투었어요. 계속. 야, 그러지 마라. 계속 거룩한 영이 사람과 다툽니다. 밖에서부터 다투고. 그러다가 사람이 이 정도로 타락해 버리니까 이제 나는 사람과 더 이상 나의 영은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나의 영을 거두어 가겠다 하신 거예요. 심각하죠?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을 포기한다. 나는 나의 영을 거두어 가겠다. 영은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너희들과 이제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왜? 너희들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 육체는 뭡니까? 첫째로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첫째,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와가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의 몸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의 몸 안에 선악과가 들어올 때 몸 안에 본성의 죄가 들어왔어요. 사탄의 인격과 사람이 몸이 육체가 되었어요. 점점점 타락이 심화되는데, 두 번째, 사람이 혼을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혼을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가인이 뭐를 만듭니까? 종교를 만듭니다. 됐죠? 종교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두 번째 타락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나아요. 이게 더 문제가 일어났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하는데 일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몸을 이미 육체가 된 사람의 몸을 남용함으로, 몸을 남용하여 정욕에 둠으로 사람의 온 존재가 육체가 되었어요. 사람의 온 존재가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온 존재가 육체가 됐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육체, 느끼는 감정도 육체, 또 결정하는 것도 육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몸으로 하는 것도 육체. 이건 막 하는 일마다 이거는 막 심지어 선행을 해도 육체. 이게 이제 문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뭐가 미우면 뭐 집에 부지깽이도 밉다고. 이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을 거두어 가겠다. 이제 너희와 다투지 않는다. 너희들 버려버리겠다. 왜? 너희들의 온 존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 소망이 없어. 이 육체는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방법이 없죠. 그러므로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질문을 하니까 앉는 자리가 자꾸 뒤로 가는데, 그의 날은 첫째,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은 것이다. 두 번째, 홍수까지 120년이 남았다. 1번,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 보통 1번이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됐다. 1번. 2번은 이제 120년이 남았다. 심판까지. 2번이 답입니다. 예. 잘 안 속으시네, 이제.
저의 수법을 다 간파하시가 잘 안 속으시네. 예, 그래서 이제는 홍수까지 1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은 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는 멸망하기까지 남은 기간이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다. 자, 같은 120년인데 다르죠? 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남은 일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자, 형제자매들 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마리아를 주님이 속으로 좋아하셨구나. 그 사람 생각이 음란한 것이죠. 그게 그 사람 생각이 음란하니까 그런 안경을 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분이, 사람들이 우리니까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기는 자 된다 그러니까 표준을 이만큼 높여가지고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이런 기준을 설치해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 그런 일을 하실 리 없죠. 그러니까 힘을 내시라 이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패배주의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만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나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4절로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70인역 라틴어 벌게이트 킹제임스 번역에서 거인들로 번역했습니다. 거인들. 이제 천사와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 거인인데 4절에 보시면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용사들로서 유명한 자들이었느냐. 첫째, 많은 영웅담. 영웅들을 우리 좋아하잖아요. 헤라클레스, 영웅담. 또 트로이 전쟁에 보면은 그 무슨 영웅들이 아킬레스라든지 헥토르라든지 많은 영웅들이 나와요. 고대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어떤 면에서는 네피림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들의 영웅담으로 사람을 매혹시켰든지 아니면 그들의 악행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그들이 유명한 자들이었고 용사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에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가로 열고 아낙의 후손은 네피림의 한 갈래이다. 가로 닫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랬을 것입니다. 패배주의적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수아 15장 14절에 갈렙은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 그러거든요. 네피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홍수 때 온 땅이 다 멸망됐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뭘까요, 이정숙 자매님? 예, 큰 기대 안 걸고 제가 여쭤봤지만 새들도 방주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부분 홍수설이라면 새들이 방주에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까? 저 멀리 날아가지, 새들은. 저 멀리, 새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날아가는 새들이 저 나라가 피신하면 되잖아요. 새들이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홍수가 온 땅에 임한 홍수예요. 네피림 당연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모세 때, 요수아 때 네피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왜 그럴까요? 유추할 필요는 없고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사들이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어떤 타락한 일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네피림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지나치게 유추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을 4절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아유, 세월은 와 저리 빨리 가는지.
정말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각자의 종류대로 말을 7번 쓰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각자의 종류대로 식물을, 물고기를, 새를, 땅짐승을, 가축을, 기른 것을 지으셨다라고 각자의 종류란 말을 7번 쓰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종류대로 지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실제로 1장에는 각자의 종류대로는 말이 8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각자의 종류대로가 파괴되었죠. 천사의 종류, 자, 사탄과 사람이 연합하였고, 천사들의 종류와 여자의 딸들이 연합하여 네피림의 후손, 또 타락한 사람이 나오니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행정적 안배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사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마다 악한 것을 보시고, 6절을 읽겠습니다.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에서 슬퍼하셨다.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어려움에 빠집니다. 자, 전지전능함의 훼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의 속성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태가 바뀔 때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뜻과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사람을 없애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후회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입니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찾아서 그분의 길을 이루십니다. 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존중하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줬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사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방법이 있죠. 다윗을 일으키십니다. 다윗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노선은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자,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제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양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곽영재는 인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가 많아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분의 뜻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았지만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후회하시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훼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다 멸해버리고 그분은 그분의 노아를 통해 이루십니다. 자, 8절로 그러나
그러나 위대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7절에 보시면 창조한 사람과 창조물까지 다 쓸어버리겠죠. 왜 죄 없는 창조물까지 쓸어버릴까요? 왜 죄 없는 창조물까지 쓸어버릴까요? 죄가 부도가 나면 저가 길거리에 나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도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죠. 아담이 창조물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못됐으니까 밑에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야,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론 해석해 드립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sight of Jehovah.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내가 온 땅을 멸해버리기로 결정한 거야. 근데 노아가 주님을 누리는 노아가 어느 날 교통 가운데 주님의 눈을 쳐다보니까 노아는 주님의 눈 속에서 온 땅을 심판하고자 하는 주님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 뜻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선물을 막 보내죠. 그 형 앞에 가서 그럽니다. 다리를 쫙 절면서 7번 절하면서 쫙 나가면서 그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이신 주님 앞에 형님의 눈 안에서 제가 은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왜? 에서는 이제 야곱을 갖다가 요놈의 자식을 그냥 이제는 없애버리려고 사비명을 이끌고 오는데 이 동생이 보니까 이러거든. 아까는 이래저랬는데 이제 이래저네. 어쨌건 보니까 선물을 이래 하니까 제가 형님의 눈 안에서 은총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니까 에서가 아이고 불쌍하다. 처자식 주렁주렁 달리고 다리도 전해. 그래. 은총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버렸는데 노아에게는 거두어 가지 않았단 말이야. 이 말이. 자, 됐어요? 노아에게서는 거두어 가지 않았다 이 말이야. 노아가 여호와를 보니까 그 눈 속에서 은총이 있는 거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이 신약으로 은혜입니다. 신약의 은혜가 구약적인 표현으로 은총이에요. 신약의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서서 누림 되신 하나님이고 구약의 은총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주 주관적인 체험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은총을 입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계보는 이러한 이제 요거 빨리 하고 이제 오늘 10절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주 건축은 다음 주에 합시다. 노아는 그러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귀족들의 자녀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교육을 시킵니다. 즉 바벨론의 제국주의를 확산하기 원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에서 출세해가 장관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하사하는 가장 좋은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사저굴에도 들어갔고 풀무불에도 들어갔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의 간증이 이 땅에서 유지되고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 영을상에서 8절을 선포해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한 번 더. 그러나 노아는 영을상에서 한 번 더. 그러나
노아는 아멘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아멘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자 9절 10절 9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세대 가운데 의롭고 나무를 뼈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이 노아라는 사람은 온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갔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노아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눈을 볼 때마다 그분의 은총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멘. 주여, 제가 참 퇴직하고 나와서 아침마다 우리 자매랑 기도를 많이 울었어요. 제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제 대학생 때 주님께 헌신했고 직장을 갔다가 주님을 섬기볼 거라고 나왔다가 2년간 죽도록 고생하고 아이고 나는 분량이 안 되는구나. 다시 교직에 가서 30년을 근무하고 나오니까 지나간 세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 같고 가족만을 부양하기 위해 살았던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참 우리가 남은 세월은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길을 꿋꿋이 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를 한번 보면 첫째, 노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 없죠.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했어요. 노아가.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둘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그것은 9절에 나옵니다. 그죠? 자기의 증조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습니다. 그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 자, 제가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 때에 제 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930년인가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심지어 이 뭐 몇 대 자녀를 낳아도 이분들이 거의 이들은 좀 더 오래 살든지 하겠죠. 아들들은 이들이 동시대를 함께 지냈어요. 그 세월이 있습니다. 동시대를.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가 10대 차이가 나지만 제 기억으로 아담이 죽고 120~30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영적 유산들을 서로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9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의의 상속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방주를 준비함으로 세상을 유죄 판결하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상속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 주님의 이름을 부른 그 세 때의 의, 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의 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이 또 후대에 전수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의를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또 그는 자, 의를 얘기할 때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우겠습니다. 의를 얘기할 때에 노아가 의인이었고 의의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의라는 것은 그냥 아시는 걸 복습하겠습니다. 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객관적인 의가 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신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주관적인 의를 살아냅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오늘의 양식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살아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그의 말보다 그의 어떠함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이사 집에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버려요. 네? 자매님 됐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하도 감을 지내놨더니 자매님이 저를 무섭다 해가지고 제가 4일 동안 회개했습니다. 주님한테. 예. 예. 주여, 저는 왜 이렇게 말이 강하고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밖에 말하고 제가 4일을 회개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의를 얘기할 때 십자가에 죽으셔서 객관적인 의가 되신 이 의가 그분의 부활 안으로 우리 안에 이분이 은혜로서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실 때 이 은혜를 넣을 때 우리가 주관적인 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됐죠? 의인. 또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정했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놓으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그것이 일어나리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노아는 뭐를 정했나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는 입지를 제공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에 있어서 10절까지로 오늘은 이 땅에 타락이 극에 달한 이 땅의 상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결정과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